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것을 받는 방법인데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예수님이 우리를 한편으로는 죄를 용서하시고 한편으로는 죄에서 해방해 주시는 이 죄 두 가지, 이 죄를 다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이뤄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에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율법을 갖다가 첨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행할 수도 없고 율법은 행해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죄인됨을 알으라고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라고 선행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선행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그 위치가 구원받고 난 뒤에 그냥 하는 것이죠. 목적으로 주신 것이죠. 어제하고 토요일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뒤에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편으로는 맞고 또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맞다는 것은 성경적인 회개를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는 회개를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오늘 구원받은 후에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어떤 전도자가 회중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죄를 자백하면 그 죄가 한 가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또 10가지 죄를 자백하면 10가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한 가지도 자백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 못 받아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설교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성경에 없는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이단과 사이비들이 와서 그 다른 복음이에요. 맞는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아테네는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에피크로스, 스토아 이런 철학자들이 쭉 많아. 자기도 옛날에 한때 똑똑했었잖아요. 철학을 두루 섭렵했던 사람. 같이 철학을 가지고 막 디베이트를 한 거예요. 막 디베이트 하면서 자신도 내가 이렇게 막 능력도 확인이 되고 자기 똑똑함도 드러나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은 몇 사람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크게 실패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사도 바울도요, 크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 아덴에서 복음 전할 때 실패했어요.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면서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덴에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알던 철학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했던, 변론하면서 전도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아무것도 열매가 없었구나 생각하면서 기가 팍 죽어 있었습니다. 입을 열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너무 많다. 말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주의 천사를 힘을 입어서 말을 할 때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면서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요, 십자가만 구원한다, 십자가의 피만 구원한다, 이걸 너희들이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든 못하든 나는 그것만 전한다. 내가 너희들이 이해하도록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 이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 선포하면 성령님이 가르쳐서 내 백성이면 믿게 하고, 내 백성이면 믿게 하고, 내 백성 아니면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는다는 것이죠. 내 백성이면 이게 말이 논리가 맞아야지 이해가 되잖아요. 논리가 안 맞고 도약이 심해도 한마디 던지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걸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저 사람이 똑똑해서 내가 막 설명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안 믿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처절하게 느낀 거예요. 처절하게. 그래서 다 버렸어. 다 버려. 구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믿는 건데 내가 그냥 전하면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옥토 돌짝밭은 아니구나, 옥토는 성령이 마음 바꿔라서 믿는구나 하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거라 작정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고 작정. 고린도전서 2장은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반드시 한 10번은 읽고 가야 될 텍스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요, 텍스트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그냥 전하면 백성은 그냥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자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내 죄를 자백하는 행위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죄를 자백하는 게 안 필요하니까 자백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용서를 받고, 죄들에서 용서를 받고 죄에서 해방받는 것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고 이게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로 아님의 시리즈로 네 번째는 구원받는 방법은 믿고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전체에서 죄들을 자백하는 것을 딱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오늘 읽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먼저 요한일서 1장 9절을 잠깐 설명하면서, 구원받는 게 오직 믿음이지 내가 죄를 자백해서 구원받는 아니다. 왜 그런가? 1장 9절이 자백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요. 자백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말하는 사람도 이걸 이야기해요. 어느 게 맞는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장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할 때 이 자백은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요한 1서도 요한이 있었고 요한 복음도 요한이 있었죠. 요한 복음이나 요한 1서나 둘 다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대상이 달라요. 요한 복음은 처음부터 영생에서 영생으로 가고 이 영생에서 영생으로 가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러면 요한 1서는요, 요한 복음을 거쳐서 이미 영생을 얻은 자를 대상으로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요한 1서, 요한 서신이 그 요한 1, 2, 3서가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면서 얼마나 영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래서 요한 1서 중요한 구절이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 1서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 복음은 복음을 전해야 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고, 요한 1서는 복음을 이미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데, 그런 자들에게 네가 세상에서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세상에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 믿고 영생 얻으려고 준 것이고요. 요한 1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또 회복하는가? 이걸 가르쳐 주려고 요한 1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안 믿고 죄인일 때 이 죄 처리하는 거고, 요한 1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 죄를 지었는데 죄 처리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지금 요한 1서 1장 9절에 하나님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크리스찬입니다. 여기서 이미 크리스찬이에요. 여기는 이미 크리스찬이고 자백한다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백해라. 자백하면 아버지가 용서해줘. 계속 죄를 붙잡고 있지 말고. 지금 그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들을 용서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자백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죄인은 주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앞에서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3장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에서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봐라, 여기 죄를 자백하고 하지 않냐? 죄를 자백해야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지 않냐? 이렇게 해석하고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자백이라는 행위를 해야 되지 않냐? 믿고 자백해. 근데 여기서 자복은요, 세례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설교 듣고 성령님이 마음에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말씀 들을 때에 항상 성령님이 오셔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도 딴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참 마음에 생각하게 하고, 이게 성령님의 역사. 근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설교할 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죄를 자복한 거예요. 내가 막 죄를 자복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성령이 막 이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자복하는데, 근데 이 여기서 자복은요, 구원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죄를 자복한 거예요. 성령님이 와서 와, 이렇게 과거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행동, 옳다고 생각했던 말, 옳다고 생각했던 삶,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서 이제 성령님이 막 말씀을 감동을 주니까요,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는요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을 목적으로 내가 뭘 행했다, 구원을 목적으로 내가 죄를 고백했다,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 목적이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믿고 자백해야 된다라는 이 명제에 맞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18, 19절을 보면요, 18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이게 맞나요? 네, 맞네요. 많은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것 가지고 자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이 벌써 틀리죠. 이 자복을 누가 해요? 믿은 자들이 하는 거죠. 이미 믿은 자들이 자복을 해요. 여기서 자백은 자복하고 알리고, 이거 자백인데요. 이 자복은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잘못했던 행동들을 그냥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은 죄를 고하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누가 행했냐 하면요, 예수 믿던 자들이 했어요. 에베소에서 예수 믿던 자들이 마술을 행했어요. 이럴 수 있다. 뭐 어떻게 저렇게 하냐? 이럴 수 있어요. 예수 믿던 자들이 예수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행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한 거죠. 회개하고 이제 행위를 회개하는. 근데 이거는 구원받기 위하여 5만이나 되는 책을 불태운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뒤에 죄를 회개한 거예요. 죄를 회개한 거죠.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그래서 세 군데를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하고 또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 이 세 군데를 보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 믿고 난 뒤에 자백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 중에 한 명이죠. 어떤 사람은 뭐 오른쪽에 못 박힌 자다, 왼쪽에 오른쪽이다 이러는데 그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강도가 예수님 옆에 있던 이 두 강도가, 강도의 말 그대로 강도짓을 많이 했어요. 남에게 있던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상해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죠.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가서 잘못했다고 말할 시간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했죠.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 고백한 행위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구원받았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강도는 행할 수가 없었어요. 사지가 다 못 박혀 있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니까, 그리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었더니 구원을 받은. 이 말은 죄를 자백하는 것을 어디셔널로 붙여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요한일서처럼요. 진짜 하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그 사람 앞에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요, 또 물질적으로 손해를 주잖아요. 갚으셔야 돼요. 갚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표시예요. 표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를 자백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를 아버지 앞에 자백해서 용서받고, 사람 앞에서 지었던 죄들은 사람 앞에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피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교회에 가라지하고 알고 같이 있어요. 그리고 뭘로 알아요? 종말 때까지 주님 그대로 두라 그랬어요. 네. 근데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자백과 관련해서 이 자백의 위치, 로케이션을 확실하게 알아요. 자백은 구원받은 이후에 있어요. 선행도 이후에 있듯이 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열매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보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백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